이 비유로 말씀하시면요,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과 상통합니다.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는 말씀입니다. 4장 43절에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도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서 누구든지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게 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일하기 싫어하면 먹는 것은 원하지만 먹지 못하게 해도 된다 라는 뜻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여러 가지 교훈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러한 저러한 것들을 가르쳐 주셨는데요, 특별히 이 일한다, 아버지의 명령을 듣고 일하는 것이 무엇인가, 즉 움직여서 행동으로 땀 흘리며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은 출발이 있습니다. 받았다고 해서, 내가 들었다고 해서 무턱대고 가서 일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받으면 그 일을 받은 자는 그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출발입니다. 기도부터가 일입니다. 하나님께 사명을 받거나 하나님께 어떠한 것을 위임받아 일해야 될 때에는 받았으니 바로 해야지 라는 것이 아니고요, 그 받은 것을 잘 하기 위해 기도하는 것부터가 일입니다. 그러기에 사명을 받고 기도하는, 그 사명을 놓고 기도하는 그 기도는 일이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똑같은 기도 같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내가 필요한 것을 간구하는 기도와 하나님께 사명을 받거나 소명을 받아 그 맡겨진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드리는 기도는 모양은 똑같은 고개를 숙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지만 그 내용, 그 질, 그 무게는 완전히 다릅니다. 나의 필요를 구하는 것은 힘들지 않습니다. 왜요? 그만큼 간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놓고 기도하는 것은 힘이 듭니다. 왜 그럴까요? 그 기도부터가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땀을 흘려서 몸을 움직여 일하는 것과 그 사명을 받아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그 기도가 일이기에 땀 흘려 일하는 것만큼 힘들고 괴롭습니다. 이것이 기도의 무게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의 일을 온전히 하기 위해서는 기도를 먼저 하는 것인데, 그 기도가 쉽지 않음은 그 기도부터가 땀 흘리고 몸을 움직여 일하는 것과 같은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 기도도 일입니다. 그러기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쉽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기도하기를 힘쓰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 기도가 일과 같기 때문입니다. 몸을 움직여 땀 흘리고 힘쓰고 애써야 하는 일이 기도와 같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기도하기를 힘쓰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하면 지혜 있는 사람이 반석 위에 집을 짐과 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은, 즉 사명을 받은 후에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기도하는 것이 그 일과 같다는 것을, 일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 같아서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 물이 넘침에 그 집의 무너짐이 심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역을 하는 것, 소명을 받은 것, 그것을 땀 흘리며 감당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교회는 그 헌신된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 것이고 발전하고 부흥해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 물이 넘칠 때입니다.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가 일인 것을 알고
그 힘든 기도를 열심히 드리고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아서 굳건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힘든 기도를 버려두고 내가 땀 흘리면 되지, 내가 직접 이것을 하면 되지, 맡겨진 이 일을 잘 감당하면 되지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여지없이 떠내려가고 무너져 내려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18세기 이후에 유럽의 사람들은 온 유럽이 이성주의와 합리주의에 빠져들었습니다. 잘 생각해보고 잘 판단해보고 행동하면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도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느냐 되지 않느냐를 먼저 따졌습니다. 그리고 이 18세기 1900년대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이성의 근거로 나누어서 이것은 예수님이 직접 행하신 것, 이것은 후대에 삽입해 놓은 것, 이것은 비유로 말씀하셨고 직접 되지는 않는 것이라고 성경을 나누어 놓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이 똑똑하고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심지어는 그렇게 성경을 제대로 나누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이성으로 할 수 있는 최고의 신앙이라고 칭찬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건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 두고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머리로 그 말씀을 나누려고만 합니다. 합리적인가? 이룰 수 있는가? 할 수 있는가를 먼저 생각합니다. 노동과 같은 기도는 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두고 하나님 앞에 생명을 걸고 기도하는 것은 노동과 같이 땀 흘리고 애쓰며 힘드는 것처럼 어렵고 힘들기에 그것을 제쳐두고 머리로 생각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고 이성적으로 이해되면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쉬운 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 그것은 이성적으로 또 합리적으로 따져보아야 하는 것도 물론 있습니다.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망대를 설치하기 위해서 멀리서 다가오고 있는 외적과의 전쟁을 앞에 두고 성경은 따져보아라. 따지지 않으면 중간에 막 놓아 집을 짓다가 재료가 모자라 멈춰서는 우를 범할 수 있고, 내가 가진 군사로 멀리서 쳐들어오는 저 적군을 이길 수 없을 것 같거든 멀리 있을 때에 화친을 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다 말씀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후자의 것만을 좋아합니다. 그것이 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덜 일하는 겁니다. 이걸 더 쉽게 표현하면 덜 귀찮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앉아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 움직이지 않아도 되니 안 되는 것이네. 하나님께서도 화친하라 그랬고 세어보라 그랬으니 안 되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의 반응은 조금 다릅니다. 섣불리 덤벼들라는 것이 아닙니다. 객기를 부리라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 일을 잘 감당하는 시작은 애쓰고 힘쓰며 하나님 앞에 올리는 기도입니다. 그 힘든 기도를 끊임없이 드릴 수 있는 것, 포기하지 않고 하는 것, 그것이 말씀의 순종의 출발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 머리로 생각한 것, 그것이 우리는 다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제가 필리핀에 가서 과일을 하나 산 적이 있습니다. 처음 보는 과일이었는데요. 약간 불구스름한 껍데기를 가지고 있고, 그 껍데기를 까면 그 속에 너무도 맛있는 것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모르고 칼을 가지고 그 껍데기를 깠습니다. 그리고 그 껍데기를 한꺼풀 벗겨낸 후에 그 안에 빨갛게 나온 것을 입으로 깨물어 본 적이 있습니다. 정말 맛없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먹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모습을 말없이 지켜보고 있던
고등부 청년이 그 과일을 가지고 엄지손으로 꾹 눌러서 아예 비틀어 여니까 그 속에 마늘 깐 것처럼 하얀색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그것을 이렇게 집어서 먹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과일을 처음 봐서 어떻게 먹는지도 모르고 칼로 정말로 어렵게 그 까지지도 않는 껍데기를 한꺼번에 벗겨내고 껍데기를 먹은 것이죠. 제 눈에 보기에 이것은 맛있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가격도 비쌌고 필리핀 사람도 정말 맛있는 과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 생각 없이 당연히 껍데기를 깎아 먹는 것으로 알고 껍데기를 깎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먹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비틀어서 안에 있는 것을 눌러 껍데기를 쪼갠 후에 그 속에 들어있는 하얀색 마늘 같은 것을 먹으니 그렇게 향기롭고 맛이 있었습니다. 제 눈에 보기에는, 제 이성적 생각에는 그 빨간색 딱딱한 껍데기를 까면 안에 맛있는 것이 나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공을 들여서 그 껍데기를 깠지만 그것은 어리석은 짓이었습니다. 그것과 같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에서 내 생각과 내 경험으로, 내 판단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서 애쓰고 힘쓰며 그 껍데기를 깎는 것과 같은 수고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이 참 많습니다. 우리의 이성적 생각으로 이것이 옳다라고 여겨 그렇게 행하지만 하나님의 일은 손으로 그 과일을 꾹 눌러 그 안의 것을 먹는 것이었습니다. 꾹 누르면 그 안의 것이 자동으로 나오게 되어 있었고 그 단단해 보이던 껍데기도 쩍하고 쉽게 갈라졌습니다. 주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방법대로 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것부터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은 노동과 같이 힘든 일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것이 보기에는 가만히 앉아서 고개를 숙이고 중얼중얼 대는 것 같으니 쉬워 보이지만 기도 다 해보셔서 알지만 5분 기도하면 할 게 없어요. 하나님을 5분 찾으면 그 5분 중 3분 이상은 그냥 하나님 함으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의 기도는 다 아시지요? 하고 끝나죠. 이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기도는 힘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기도는 그 기도가 일이라 그것이 힘든 고된 작업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합리적인 이성으로 주님은 다 아시니,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니, 하나님 다 아시죠? 하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건 과일의 껍데기를 칼로 까고 있는 행위와 같이 어리석고 어쩌면 잘못된 행동일 줄 모릅니다. 조금은 다른 예지만 한국에 가나안 농군학교라는 것이 한때 엄청나게 유행했었습니다. 지금이야 많이 줄어들었지만 아직도 이 가나안 농군학교가 있습니다. 이 가나안 농군학교가 설립되게 된 배경은 80년대, 90년대 초반에 이단들이 우리나라에 엄청나게 있었습니다. 그 중에 다미선교회라고 하여서 이장님이라는 사람이 이 다미선교회를 이끌었는데요. 몇 날 며칠 몇 시에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한다고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미선교회 교회에 모여서 몇 날 며칠 몇 시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 200여 명이 모여 있었고 언론사에서도 취재를 하기 위해서 카메라를 막 들이대고 있었을 때입니다. 아마 아시는 분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놀랍게도 휴거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휴거는 분명히 있을 것인데 일어나지 않았죠.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일이 불발이 되고 나서 휴거가 될 것이라고 믿은 사람들이 재산을 다 바치고 직장을 그만두고 모든 것을 다 끊고 교회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휴거가 불발됐습니다. 이 사람들이 받았을 정신적 충격이 문제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다음 날부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 충격에 신앙도 아무런 것도, 세상에 대한 아무것도 미련이 없는 폐인들이 되어갔습니다. 처음에 이 가나안 농군학교가 이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입니다라고 가르친 게 아닙니다. 당신들이 믿었던 재림에 대한 말씀은 원래 그게 아니고요, 이겁니다, 이렇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다 불러 모아서 땅을 팝시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데리고 땅을 파기 시작한 겁니다. 아무런 가르침도 없고 아무런 교육도 없고 땅만 팠습니다. 힘을 내서 땅을 팠습니다. 그리고 같이 밥을 먹었습니다. 밥 먹은 후에도 또 땅을 팝니다. 그게 가나안 농군학교의 시작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고 정신적으로 공황 상태에 빠져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것이 아니고 다르게 배운 말씀을 바르게 교육하여 바꾸려고 시도한 것이 아니라 땀 흘리고 말 그대로 몸을 움직여 땅만 팠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땅을 파고 땅을 파고 땅을 파는 그 땀 흘리는 행위 속에서 이 사람들이 회복해 가는 겁니다. 삶에 의욕이 생기고 시장길을 느끼고 서로 웃음을 찾고 대화를 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이는 원망을 하기도 하고 어떤 이는 하염없이 울기도 하고 어떤 이는 자신이 잘못 믿은 하나님에 대해서 회개하기도 하고 그 뒤에 하나님의 말씀을 교육하고 다시 예배하여 그들을 원래의 자리로 돌려놓기 위해 이 가나안 농군학교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그 뒤로 정신적으로 많이 힘든 사람들을 불러 모아 무조건 이 일을 시켰습니다. 아무런 효율 없이 땅만 파는 것 이거 말고 우리가 농사를 짓자. 그래서 가나안 농군 학교가 된 겁니다. 가장 쉬운 감자를 키웠고 고구마를 키웠습니다. 그 다음에는 옥수수를 키웠고 콩과 깻잎을 재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말 그대로 배추를 심고 상추를 심고 하면서 농사일을 함께 한 겁니다. 버려진 땅을 임대하여서 그곳에 건물을 짓고 조립식 건물로 숙소를 만들고 모든 사람은 오십시오.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 삶의 의욕을 잃어버린 사람들, 세상적 아픔으로 삶의 소망이 다 끊어진 사람들을 데려다가 그곳에서 먹이면서 농사를 진 겁니다. 하루 종일 땀 흘리게 하고 깨끗한 물로 씻겨 저녁을 먹이고 잠자리에 들게 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기 전 간단하게 예배드리고 새벽부터 밭에 나가서 하루 종일 일시킨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땀 흘리는 행위 속에서 회복되는 사람들이 나온 것입니다. 가나안 농군학교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죠? 부모님들이 철없는 우리에 가서 그 농사일 좀 빡세게 시켜가지고 정신들게 좀 하려고 보내는 학교가 아닙니다. 그 학교는 정신적으로 공황 상태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세운 학교가 가나안 농군학교입니다. 그곳은 땀 흘리는 것으로 회복될 수 있다라는 믿음으로 세워진 학교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육체적인 노동은 숭고한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그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숭고한 일을 몸을 움직여 하다 보면 그의 정신과 육체가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회복될 것이다 라는 믿음 아래 세워진 학교가 이 가나안 농군 학교입니다. 여기에서의 일은 말 그대로 몸을 움직여 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복음을 잘 정리하여서 그것들을 잘 설명하고 가르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현장에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직접적으로 일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은 이 두 가지를 다 중요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도 하나님이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믿고 항해를 해서 신대륙을 발견한 사람은 콜럼버스입니다. 다 아시죠? 그러나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처음 얘기한 사람은 코페르니쿠스라는 학자입니다. 이 코페르니쿠스가요, 하늘의 별을 보면서 지구가 네모난 게 아니라 둥근 것 같은데, 그래서 한쪽 방향으로 계속 하다 보면 결국 출발지에 돌아올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이론을 이야기했습니다. 이 코페르니쿠스도 항해사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별자리를 보고 그것을 이론적으로 정립했고 책에 써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지만 항해를 할 수 있었던 그는 용기를 내지 못했습니다. 자기의 이론이 아무리 봐도 맞다고 생각했지만 그 일을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젊은 청년 콜럼버스가 그 이론이 맞으면 분명히 돌아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여 배를 띄웠고 신대륙을 발견했습니다. 코페르니쿠스를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콜럼버스를 아는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 신대륙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일은 책상에 앉아서 이것이 맞네 저것이 맞네 물론 중요합니다. 가르치고 올바르게 배워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 그 말씀을 믿고 현장에 나아가 일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확장되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는 기도해야지. 맞습니다. 기도하셔야죠. 그 기도가 노동이기에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와 함께 그 기도를 드렸다면, 그 결심을 하셨다면 이제 현장에 나아가 일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직접 땀 흘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일하는 것은 건강함을 가져옵니다. 대표적인 것이 가나안 농군학교의 예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땀 흘림으로 육신과 정신이 회복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일하는 것은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요한 웨슬리가 다 아시는 것처럼 영국에서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부흥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요한 웨슬리가 영국에서 큰 인지도를 쌓았습니다. 이 웨슬리가 신대륙이 미국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저 복음의 불모지 저 땅, 청교도들이 가서 세웠지만 지금은 넘쳐나는 금 때문에 타락한 저 땅, 미국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영국처럼 변화시키겠습니다. 그리고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술과 담배와 도박을 하게 되었고, 특별히 한 작부에게 빠져서, 즉 여성에게 빠져서 휘둘려 다니며 복음 사역도 실패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웨슬리는 영국으로 힘없이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배 안에서 풍랑을 만나고 죽을 것 같은 불안함과 두려움 속에서 찬송하고 있는 모라비안 교도들을 보게 되고, 영국으로 돌아온 후에 그 모라비안의 리더를 찾아갑니다. 그 리더가 웨슬리 보고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무엇입니까? 즉 웨슬리, 당신이 하고 싶은 일이 무엇입니까? 웨슬리가 대답했습니다. 나는 성경의 말씀을 믿고 싶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고 싶고 진리를 믿고 싶습니다. 그가 안 믿었었습니까? 아니에요. 그는 믿었기에 영국 전역을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의 심령의, 그의 영혼의 상태는 자신이 미국에서 했던 선교사역의 실패와 방탕함, 그리고 영국으로 돌아오며 죽음 가운데 하나님을 붙들지 못하고 두려움 가운데 있었다는 자신의 신앙이 자기의 위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다는 그 허무함으로 인해서 그의 심령은 설교자로서도 죽은 것이고, 그의 사명은 설교자로서의 사명의 불은 이미 꺼져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설교를 더 잘하고 싶습니다가 아닙니다. 성경의 말씀을 믿고 싶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싶고 진리를 믿고 싶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믿고 싶다, 믿고 싶다, 믿고 싶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알고 싶다가 아닙니다. 아는 건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믿고 싶다 했습니다. 그 모라비안의 젊은 지도자가 이 웨슬리에게 말합니다. 당신은 당신이 믿고 싶은 것을 믿어질 때까지 현장에 나아가 전하도록 하십시오. 당신이 알고 싶은 것 말고 믿고 싶은 것,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질 때까지 현장에 나아가 전하십시오. 당신이 믿고 싶은 그 진리를 현장에 나아가 믿어질 때까지 전하십시오. 당신이 믿고 싶은 그 성경의 말씀을 현장에 나아가 믿어질 때까지 전하십시오 라는 것이었습니다. 머리로는 다 알고 있지만 믿지 못하는 그것을 이 젊은 모라비안 교도의 권고로 이 웨슬리는 큰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영국의 대각성 운동을 일으키고 감리교와 성결교에서는 이 웨슬리의 신학을 따라 감리교와 성결교를 조직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믿고 싶지만 아는 바지만 믿을 수 없었던 그것을 여전히 현장에서 믿어질 때까지 외치고 전하라고 했던 이 말이 주님의 일을 감당해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권명과 동일한 것입니다.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죠. 알고는 있지만 믿지 못하기에 나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알고는 있지만 믿지 못하기에 전하지 못하는 겁니다. 알고는 있지만 믿지 못하기에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릅니까? 아니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기에 머리로만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누구에게 담대히 주님의 사역인 교회와 복음을 전할 수 없음은 알고 있지만 믿지 못하기에 전하지 못하는 겁니다. 일하라는 것은 아직 의심하고 믿지 못하는 그것을 현장에서 전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사역은 우리에게 행복과 기쁨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으면서 기뻐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으면서 슬퍼합니다. 어떤 사람은 왜 기뻐하고 어떤 사람은 왜 슬퍼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행하는 사람은 기뻐할 것이고 말씀을 알지만 행하지 못하는 사람은 슬퍼할 수밖에 없습니다. 알고 있지만 믿음이 없어 행하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어찌 기쁠 수 있겠습니까? 힘써 일함으로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또한 보일 수 있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가는 것입니다. 전하지 않는 자가 없는데 어찌 들을 수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복음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인데 전하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듣고 그 믿음이 날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맡겨진 것은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는 것이죠. 겨울에 눈이 소복히 쌓인 길을 보시면 출발은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이 그 길을 걸어가면 그 발자국을 보고 두 번째 사람도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 발자국대로. 또 세 번째 사람도 앞에 걸어갔던 그 사람들의 발자국을 보고 그리로 걸어갑니다. 그러면 길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복음과 삶의 걸음, 믿음의 걸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선진들께서 기도함으로 그 일을 준비하셨고 감당하셨듯이 직접 행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길을 알려주신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기도하고 행함으로 그 길을 따라 걷는 것이 믿음의 걸음입니다.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오늘 주님은 말씀하셨죠. 큰아들은 가겠습니다 하고 가지 않았습니다. 작은아들은 싫습니다 하고 뉘우치고 갔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한 자냐라고 물으십니다. 예수님은 둘째 아들이 그렇게 했다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음성은 큰아들도 둘째 아들도 들었습니다. 우리가 그 음성을 들었을 때 제가 그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했던 큰아들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삶에서
그 대답처럼 일하고 있는가? 아니면 어쩌면 우리가 둘째 아들인 것처럼 아이고 하나님 저는 감당하지 못합니다 라고 대답했던 둘째 아들일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뉘우치고 돌아가 포도원으로 가서 일했던 둘째 아들과 같이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 우리가 마냥 기뻐서 있는 그날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싫다고 말했지만 뉘우치고 돌아가 감당했으니 아버지의 뜻에 합하게 살았구나 라고 하는 칭찬을 우리가 받으면 너무나 좋을 것입니다. 또 만약 큰아들과 같다면 대답을 바르게 했으니 이제 행동을 바르게 하여서 대답과 행동이 모두 다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교회는 신성한 포도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포도원의 일꾼으로 보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이 포도원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작업장 안에 들어와 있는 일꾼들입니다. 명령하신 이에 맞게 열심히 일하셔서 우리의 영혼도 풍성하여지고 주님의 교회도 풍성하여지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계수하시는 그날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큰 기쁨에 참여하라라는 칭찬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 할 수 없다고 말했지만 뉘우치고 돌아가 일했던 둘째 아들과 같이 아버지의 뜻에 합당하게 행하여 주님 오시는 날 큰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